네, 오늘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근에서 살아남은 그 여인과 또한 아람왕 베나닷 그 사건과 또 유다왕 여호람, 요 세 가지가 주제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게하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아람 그 사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물질을 탐하다가 문둥병이 들린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나병이 들리면 이렇게 일반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렇게 처소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왕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게하시가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도 없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름이 게하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다 보니까 나병 환자인데 치유가 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레위기 13장 13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문둥병 얘기를 듣고 온몸이 희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이 걸리긴 했지만 일반인과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게하시는 죄로 인해서 나병이 걸렸지만 활동할 수 있는 희게 된 나병은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결하다 제사장이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나병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경이 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나병균이 신경 쪽으로 들어가면은 발가락이 잘라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눈이 한쪽이 어떻게 돼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나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양심을 장악하게 되면 마비가 돼버려서 죄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려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전염성이 없는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앞에 출입을 하고 일은 할 수 있지만 나병의 그 균을 가지고 있는 치료된 그러니까 전염이 안 되는, 근데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피로도 이게 전염이 되고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따로 격리를 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전인가 봐요. 처음에 제가 삼천포를 갔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첫 번째 삼천포의 기억은 바다 냄새. 바다를 별로 냄새를 이렇게 안 맡다가 육지에서만 살던 사람이 바다 냄새가 그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긴 시내인데 왜 이렇게 바다 냄새가 심하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이제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바닷가 어느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전체가 다 남한자촌이었어요. 저는 모르고 따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헉 하고 놀라는데, 그분들이 이제 과일을 이제 깎아오거나 이제 계란을 가져오는데 이제 양계를 많이 치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아주 신기한 거는 사람을 테스트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참 보기 흉하잖아요. 그 손으로 쭈글딱거려가지고 계란을 그 앞에서 까서 주고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약한 사람 이거를
안 먹으면은 자기네들을 부정한다고 할까봐. 먹긴 먹어야 되는데 막 이 속이 참 불편한. 그리고 과일을 깎아도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제대로 돼 있질 않으니까 계속 주물떡거리면서 이제 깎아 먹으라고 갖다 놓고 계란도 까먹으라면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옛날과 지금은 이제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나병은 구약에서는 저주받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끌고 가가지고 너네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애굽에 있는 질병을 너네 몸에 부어버릴 거야. 그래서 질병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근을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이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기근을 불렀는데 지난번에 엘리야 때는 3년 반이었어요. 배가 늘어난 거예요. 죄가 그만큼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더 많이 차면은 그때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때는 기도하면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고 우리가 지금은 돌이킬 때고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가면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에레미야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으로 나갈 자는 사망으로 나가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네 가지잖아요. 기근, 포로, 칼, 전염병. 이게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기도해. 이거는 내가 회복시켜 줄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가 늘어난 거예요. 엘리야 때는 3년 반이었는데 지금 7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백성에게는 피할 곳을 주신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심판을 내려요. 심판을 내릴 때 그 성경에 보면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또 있다가 3분의 1이 죽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 피난처를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보호해주면서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먼저 받은 그들로서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7배나 더 받았다 그랬어요. 먼저 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랍비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죄로 인해서 이미 다 망해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전쟁 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욕하기도 하고
하마스를 욕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욕하고 싶은 쪽에 욕하더라고요. 내가 이쪽 편에 설 것인가 저쪽 편에 설 것인가 자기 서고 싶은 자리에 서서 막 욕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하마스 잘했다, 팔레스타인 위해서 뭐 어쩌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 길을 들고 와가지고 하마스 나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도 지금 대학교들이 하마스 편에 든 사람이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하마스 잘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대학을 세워서 돈을 많이 줬던 대학들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나 이제 이사장도 안 하고 이사도 안 하고 이 학교의 모든 보조금 다 끊을래. 그들이 내는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바른 교육을 하라 그랬지. 누가 테러 분자들 응원하라 그랬냐. 이런 형태의 이제 내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얼마? 7년. 근데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얘기하면 미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미혹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단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내용만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냥 기록된 대로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맞아요. 3분의 1이 이 지구상의 인구가 죽는데 그게 심판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근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지금 우리가 듣는 소식으로만 해도 지금 제2의 팬데믹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준비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를 시험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시험을 하고 또 백신에 대한 시험을 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지금 소 쪽에 이제 병이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질병이 시작하고 그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맞은 고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 그냥 삭제됐더라고요. 올라왔다가 얼마 있다 바로 삭제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지금 앞으로의 파라다이스가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 열처녀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처럼 그 기름을 준비해서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5이 못 올라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현상을 못 봤던 거. 기름이 떨어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 결코 편안한 세상이 아니다. 이거는 기억하시면서 여기에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렇게 했어요.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근데 여기 7년 기근이 맨데 회개했다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선지자의 학교가 지금 여리고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는 거 없어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려줄 거라는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라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근데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 왕이 지금 게하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왕이 그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잡아먹는데 또 엘리사가 여기 이렇게 잠시 이런 가운데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을 먹게 해주고 했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됐어요. 기적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 왕은 지금 애 잡아먹는 환경도 지나왔고 그리고 또 기근을 7년 이 왕이 돼가지고 10년을 기근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엘리사가 큰일을 행한 걸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 여인이 그곳으로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결국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여인이 만약에 그 7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으면 똑같이 기근에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쪽에 가서 살다가 왔어. 그러면 7년 동안 소출과 집과 땅이 다 남이 갔다 이제 농사짓고 거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갈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왕에게 호소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게하시가 현장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일 그거를 말하라 그랬을 때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 돌려주라. 그러니까 하나도 손해 본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입니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돌려받았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다메섹에 이제 그 엘리사가 갔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갔는데 이 누구냐? 이 사람은 베나닷은 언제 사람이야? 아합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이제 좀 먹었겠죠. 근데 이 엘리사의 소문이 아람까지 다 난 거예요. 아람의 장군 나아만도 거기서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주변 나라까지 엘리사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 자기네 신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 병은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다메섹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갈 때는 성경 전체에 보면 빈손 들고 가지 않아요. 사무엘한테 갈 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갈 때도 항상 예물을 가지고 아마 그들의 문화인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그럴 때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내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이게 어마무시한 거죠. 낙타 40마리라. 엄청난 거죠.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이제 당신의 아들, 자신을 이렇게 낮춘 거죠.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그 족보나 궁중에서 그의 관직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요세푸스가 얘기하는데 아수르의 비문을 보면 그는 비천한 사람인데 왕위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낫겠나 베나닷이 이제 물어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시더라고요. 여기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누가 옵니까? 엘리사가 지금 오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을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 사람이 이제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개 같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시체만 만져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개들이 시체를 먹었답니다. 사람들의 시체를. 그래서 개는 굉장히 부정한, 그리고 비하시키고 지금의 개와 다릅니다. 그리고 죽은 개 같은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그런 자기 자신의 하찮은 존재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 같은 종이라는 것은 베를린 비문에도 기록된 대로 문벌이 없는 그의 신분에 대한 겸손한 표현인과 동시에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안 된 사람인데 왕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맞았죠. 그래서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을 살해한 거죠. 이불을 덮어가지고 조용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살해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아람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지금 뭐 3차 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3차 전쟁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람은 하사엘이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섭정 왕처럼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이후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는 남왕국 유다 이야기는 별로 없고요. 8장 16절에서 다시 이제 그동안에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북왕국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제 남왕국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돼요. 이게 이름이 똑같아요. 이쪽에 북쪽 왕도 요람, 이쪽에 여기는 여호람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왜 이랬을까요? 그 아합은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며느리를 아합의 딸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의 이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인데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여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죄가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악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북왕국에 하셨던 대로 그대로 남왕국에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이 나중에 그 망할 때 에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회개 기도를 소용이 없어. 죄가 너무 차버려가지고 에레미야 15장에 아까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기도해도 그 200만의 300만의 사람들이 모세의 중보로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도 이제는 안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게 똑같아요. 왜?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왔거든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 수아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네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조공을 주변 나라에서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힘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을 속국으로 잡아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힘이 모자라.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그만큼 국력이 약해지는 거죠.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에 에돔이 유다의 수아에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다. 그러니까는 여러 나라들이 독립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속국을 뒀던 나라들이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의 며느리가 아달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람이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이제 아들입니다.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인데 이제 오므리의 딸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하시아 엄마가 된 거죠.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랴가 남편을 망하게 해서 우상숭배하고 그걸 또 떠나서 아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해서 아들도 그 길로 가게.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은 옛날에 사람이 잘못 들으면 3대가 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아달랴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집안이 멸망의 길을 갑니다. 나중에 이제 다 죽여버립니다. 야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김이었더라. 나중에 여기 갔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전부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할 때에는 대부분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레미야 14장 11절에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죄가 너무 차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할 때도 너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심판이 이미 예정돼 있어. 이랬으면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것을 계속 알려주셨는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어요. 그게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 금식을 해도 잘못된 금식을 하면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도 안 듣겠다. 왜? 죄가 너무 차서. 왜?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크게 이렇게 지구상에 어려움을 주는가?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닉주 목사님의 자녀와 가족이 다 이번에 전쟁으로 온 가족을 다 잃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으나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니까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눈물 나는 얘기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자녀와 아내이지만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이지만 전쟁으로 이렇게 다 죽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만난다는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차면은 기도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을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단절당해요.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어. 그랬다가 목사님한테 단절당했다. 그래. 너는 이상한 애야. 너는 우리와 같은 무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딱 차단시켜가지고 나 그 사람 위에서 기도해주고 바른 말 했다. 나 차단당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요즘은 더 심합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누려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았으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짓 예언을 하는데 허탄한 걸 본다는 거죠. 허탄한 걸.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으리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가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근데 악을 계속 쌓다 보면은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 위에 악을 붓는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네요. 악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가 망한 거는 유다의 그 집에 아달랴가 들어와서 여호람을 망하게 했고 그 아들 아하시아를 망하게 하고 자기가 결국 자기 손자까지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여왕으로서 6년 동안 있습니다. 6년 있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 때문에 죽는 결과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가 오는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